희원놀입니다. 편집해가지고 영상을 올릴 때는 상당히 한 강의 따로따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번에는 제가 연속으로 이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을지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웬만하면 영상을 10분 정도로 끊으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또 4월 일을 하는데 벌써 4번째 강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하지만 너무 길어지면은 우리가 이 바쁜 현대인의 일상 가운데서 그래도 틈틈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배려하는 차원이라는 것을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제 4원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 말 자체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영접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빌 브라이트의 사영리에 나오는 영접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중생, 그리고 다시 태어남,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뜻에서 신생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앵무새처럼 기도를 따라한다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될 수 없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철저하게 깨닫고 거기에 복종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감격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중생이 없는 영접은 있을 수가 없는데 사영리는 인간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영리 전도 원리는 이 사원리의 설명에서 이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여 행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볼 수도 찾을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적용되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서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자신의 의지로 교회를 나왔다, 자신의 의지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고 큰 교회는 말할 것도 없겠죠. 자신의 의지로 교회를 나왔으니 자신의 의지로 마음에 안 드는 교회, 마음에 드는 교회 골라 다니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종교 활동만 계속 하다가 교회 문턱만 달아지도록 밟다가 그대로 끝나는 인생들이 지금도 허다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순간적인 충동과 감정의 이완과 여러가지 환경의 영향으로 교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진짜 심령의 내적인 변화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오로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 중생의 은혜가 강조되어야만 죄와 심판,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없습니다. 죄를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소소한 일탈이나 실수나 어떤 자신이 선택하고 판단했을 때 이타적이지 않고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갔던 것, 이런 것 정도로 보고, 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바꾸는 마음을 고쳐먹는 어떤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부족한 복음이 아니라 왜곡된 복음이고
그 잡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원래의 소리를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그 좋아하는 이 사형리에서 계속 나오는 체험을 또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면 또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여정, 또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데, 율법을 통한 죄인됨의 각성, 그리스도 안에 마련해 놓으신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피하기 위해 달려가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되고 성화되며 끝까지 인내함과 영화로운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을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 체험한다 라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형리의 결론에 이르면 이런 문구들이 나와요.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당신의 의지의 행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라고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형리가 말하는 믿음은 성령에 의한 중생함을 즉 전제로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학적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형리는 뒷표지에서 이렇게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소책자가 무려 수십억 부가 넘게 인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결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수십억 부 가운데 일부를 일조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회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 관한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실용주의에 대해서 논할 때 말씀을 드렸죠. 실용주의적 원리라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숫자적 결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수십억 부가 넘게 인쇄되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사형리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사형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마다 사형리를 더 축약해서 만든 전도지로 전도에 여념이 없는 줄로 압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원리는 복음 전도에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진행하는 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전했던 깨끗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저도 사형리로 복음 전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동조자였습니다. 그렇게 전했던 사람들을 정말 일일이 찾아가서 다시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길어지더라도 사형리의 전체적인 문제점들과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형리는 정통 기독교회, 개혁교회, 현재의 개혁장로교회로 이어져 오는 역사적 기독교회가 믿고 고백해온 그리고 가르쳐온 신앙과 신학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형리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죠. 보통 정통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신학의 출발로서의 서론인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 먼저 나옵니다. 기독교의 신앙 전제가 성경 아닙니까? 신자들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정황무후한 법칙이 바로 성경인데 성경을 뺀 복음 전도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죠. 두 번째입니다. 언어 표현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말을 굉장히 일관되게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법은 주로 보편구원론이나 만인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즐겨 쓰는 표현법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언제나 택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택함받은 자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을 강조하여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사형리에서는 언어 표현상 놀라운 계획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일반 계획과 특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계획이라고, 즉 우리가 뭐 방학 앞두고 시간표 짜는 것처럼 계획이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작정 또는 신적 작정이나 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올바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형리는 체험이라는 말을 정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 강의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독교는 체험에 바탕을 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험이라는 표현 자체가 순수한 기독교적 신앙에서 벗어난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에서는 이것을 강조해 가지고는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체험을 위한 종교 아닙니다. 또는 체험의 바탕을 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한 성도들이 신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들의 신앙과 전통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정통 기독교회, 개혁교회, 그리고 개혁 장로교회가 일관되게 고백하여 왔던 교리,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 고백 또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체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일관되게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이유로 신앙의 뿌리, 즉 계보가 그토록 중요하고 신앙 노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성실을 따져도 족보를 따지지 않습니까? 뼈대를 정말 뼈대 있는 가문일수록 더욱 그러할진데,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 신앙이 뿌리가 어디인지, 계보가 무엇인지 실체도 없이 계승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영접기도라는 것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사형리로부터 촉발된 이 영접기도, 어느 순간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하게 하는 기도문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근거되는 구절이 주로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특히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에 주목을 하여 전도 대상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보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선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과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면 그가 그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인위적으로 어떤 영접하는 기도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따라하게 하고 시켜가지고 전도 대상자로 하여금 앵무새처럼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가 그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계적이고 주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잠깐 출석을 했던 고등부 학생이 그만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을 잠깐 지도했던 교사가 울면서 이 학생이 구원받았는가의 여부를 놓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선합니다. 그러자 교역자가 말하기를 영접기도를 시켰느냐, 이것을 이제 계속 따져 묻더라고요. 아마 시킨 것 같은데 제대로 따라 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누가 불러주는 기도를 따라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다면 진짜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마저도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사형리로 전도했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 사람은 따라하라고 해도 안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분명 성경적 원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와 현재 많은 교회들이 사형리 전도법을 통해서 마지막에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합니다. 비성경적인 행위입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훨씬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마음으로 믿지 않음에도 입으로 따라하게 한다 해서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태도다. 그렇다면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 사형리 전도법에서 사용하는 영접 기도가 아니더라도 전도 대상자로 하여금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 특수한 상황, 저는 인정합니다.
가령 목숨이 경각에 있는 응급 환자에게 믿을 것을 권면하게 하는 상황 가능할 수 있겠고요. 치매나 어떤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환자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에게 믿도록 권면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 영접 기도까지 다루고요. 이번 강의 제4강을 여기서 이제 끊고 제5강에서 영접 기도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의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충분한 복음 전도입니다.